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은 6시 정확합니다. 돌아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막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을 읽는데 한 절씩 모든 가족이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마침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는데 제가 처음 시편 119편을 만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절씩 돌아가며 읽기 시작했는데 한 장을 넘겼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두 장을 넘겼는데도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통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한 15분, 길어야 15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거의 40분이 넘도록 읽다가 졸면서 다른 구절을 읽고 할머니한테 혼나서 야 22절이잖아. 그러면 또 다시 읽고 그러다 보니 한 40분 넘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만난 첫 인상 힘들었습니다. 왜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176절이나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긴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두운시입니다. 두운이라는 말은 앞에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시작되는 첫 단어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아마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부르셨을 겁니다. 가자로 시작되는 말, 가위, 가슴, 가정, 가난 이런 얘기.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총 22가지인데 그 22가지에 한 단어가 8절씩, 8절씩, 8절씩. 그러니까 8 곱하기 22에서 총 176절이나 되는 시편 119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첫 글자로 시편을 8절씩, 8절씩, 8절씩 기록한 걸까요? 그 이유는 외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짜로 시작되니까. 가짜로. 그 다음에 가짜로 뭐가 나오지? 이렇게 시편 176편이나 되는 6절이나 되는 긴 성경을 다 외우도록 두운법을 써서 시편 119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은 뭐에 대해서 쓴 시일까요? 왜 이렇게 길게 쓴 걸까요? 그 주제가 뭘까요?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176절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단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른다면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아주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꼭 물어봐야지 하는 질문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꼭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76절이나 되는 성경 2장이 넘어가는
그런 긴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주제로 30분이나 1시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한 30분 계속 그거 가지고 30분 이야기하고 1시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주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무엇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서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 골프 치는 사람은요, 골프에 푹 빠져서 입만 벌리면 골프 얘기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은요, 자나깨나 주식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뭐 성경 얘기를 하다가도 가족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으로 돌아오는 게 주식 얘기로 돌아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한 10분 정도만 얘기해 보면 이분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만 딱 들어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앞에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모든 결론이 그곳으로 다 가버립니다. 생각이, 그의 모든 것이 거기에 완전 쏟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쓴 사람, 정말 말씀을 사랑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교훈,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살았으면 이런 시편 119편을 쓸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게 누구일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너는 이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과연 쓸 수 있나? 성경에 대해서 글을 써라. 이 시편 119편처럼 176구절이나 되는 그런 글을 과연 내가 쓸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죠. 저는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성경을 설교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여러분 몇 분이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쓰라 하면 여러분 몇 절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찾으세요 하면 여러분 슥슥슥 하고 찾을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있나? 성경을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가 성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199장을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무엇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푹 빠져 살아가는 그것만큼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 제목은 시에서 제가 하나 뽑아온 겁니다. 가을이 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김현승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가을의 기도, 여러분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저도 가을이 되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많이 개방되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모택동이 중국을 통치할 그때에는 우리는 중국이라 부르지 않고 중공이라 불렀습니다. 중화공산주의 국가라고. 중공. 모택동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문화혁명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와 반하는 모든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혁명입니다. 그때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것이 교회입니다. 중국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색출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중국의 성경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한 일본 극동방송, 그 후에 우리나라에도 극동방송이 생겼는데요. 그때는 우리 극동방송이 없었고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동방송에서는 중국어로 된 성경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성경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런데 2년 후, 그렇게 읽기 시작한 지 2년 후 중국에서 한 편지가 극동방송으로 날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구하려고 해도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극동방송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했고 이제 끝나가는데,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를 읽어주는 그날 방송이 고르지 못해 지직지직 거려서 그 성경 3장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계속하여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똑같은 분으로부터 다시 편지가 여러 군데를 경유하여서 다시 방송국에 온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막 집안에 가득할 정도로 종이에 써서 그렇게 갖게 되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면 성경책 한 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있습니다. 거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아들 성경, 딸 성경, 아빠 성경, 엄마 성경, 집에 성경이 한 서너 권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 딱 열면은요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릅니다. 또 하나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자꾸 할 일 목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일 목록을 적어 놓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성경의 복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아쉐르.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걸 그냥 복이라고 딱 한 단어로 다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다른 겁니다. 바라크라는 건 복을 주는 행위입니다. 복을 주는 행위. 이걸 한글로 굳이 번역한다면 축복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쉐르는 복을 받아서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건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은 아쉐르입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주었다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 행복하다고. 만약 네가 불행하다고? 네가 요즘 힘들게 산다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찾아다닙니다. 자, 앞산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금괴를 숨겨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삽을 들고 그 금괴 찾으려고 이산 저산 쫓아다니면서 막 팔 겁니다. 복을 찾으려고, 보물을 찾으려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을 얻고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보물 지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고 보물 소문을 따라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행복하고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경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성경 알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나는 이미 천국 갈 티켓을 얻었다. 그래서 티켓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출발합니다 하면 그 티켓 보여주고 타고 가면 되잖아. 여러분, 성경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의 안내를 따라가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그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8절까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구절들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딱 두 개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합니다. 불의라는 말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고집이 세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만 듣기 싫어. 내가 산 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인정에 이끌려서 거절하지 못하고 야 이거 하자 같이 하자 유혹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한다. 여러분,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행복이 뭐 큰 게 아닙니다. 뭐 많은 걸 가졌다고요? 뭐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요? 아니요. 그게 행복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행복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1절 말씀에 보니 행위가 온전하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완벽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야,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죄를 안 짓고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삶을 나는 살 수 없어. 아예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온전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한결같다,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그 완벽한 상태를 향하여 계속하여 그 길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도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취하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상태에도 죄로 인하여 더럽고 추하진 모습으로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다윗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도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다.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불신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내가 볼 때에 나는 아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해당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복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세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내 믿음이 흔들리든지 어떤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믿고 다시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세운다고. 아서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후에 사무엘하 11장에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짓고 범죄하여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세요. 저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온전함. 여러분, 초행길에
운전을 하고 가면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런데 딴짓을 하다가 내비게이션 안내 방송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전방 500m 앞에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면 됩니다. 다시 듣고 유턴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행복의 길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 듣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전방 500m에서 유턴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그러니 저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동안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약속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김현승 씨의 시를 조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는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시편 119편 쓰기를 하세요. 시편 119편은 총 176절입니다. 그러면 8절씩 되어 있는 시편의 4연, 그러니까 총 32절, 32절을 하루에 쓰면 5일 동안 176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약속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며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야, 정말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이 너무 좋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